지난 몇 주간 잠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지식은 차고 넘치지만 지혜는 거의 고갈되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모론, 은사, 정치, 예언, 시사평론 등등에 대하는 설교는 열광하여도 지혜에 대한 내용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의 교회와 성도 안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듣고 배우는 것을 즐겨합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자주 놓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바로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 주님은 다가올 장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정보는 즐겨 들어도 이 시대를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에 대한 생각은 얼마나 하고 사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잠언 19장 2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한마디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리하면 네가 장래에 미래에 이 시대에 지혜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도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지혜를 구하지 않는지 참 답답합니다. 나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라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 해결과 사전 정보와 성공 비결을 구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죽 답답하면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애절하게 부탁하겠습니까? 지난번 본문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가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을 제가 중간중간 읽어드릴게요. 지혜를 마음에 두라.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니라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자극적인 주제에는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지혜에 관해서는 그만큼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으면 고생합니다. 그리고 멸망합니다. 지혜가 없기에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다가 멸망하는 것이고, 지혜가 없기에 다가오는 노년과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고, 지혜가 없기에 잘못 내뱉은 자기 말로 인해 곤란하고, 잘못 판단한 선택으로 인해 후회하며, 잘못 저지른 문제로 인해 속상해하고, 지혜가 없기에 가까이 두어야 할 사람과 멀리 하여야 할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고, 지혜가 없기에 덕을 세우지 못하며, 지혜가 없기에 가정에서 분쟁과 충돌이 떠나지 않고, 지혜가 없기에 무절제로 먹고 마시고 일하고 놀아서 건강을 해치게 되고, 지혜가 없기에 물질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지혜가 없기에 잠잠하여야 할 때 떠들고, 지혜가 없기에 주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며, 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며, 주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혜가 없기에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고, 지혜가 없기에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영적 성숙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혜가 없기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폐를 끼치며 걸림돌이 되고, 지혜가 없기에 드디어 찾아온 축복을 관리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며, 지혜가 없기에 매번 죄의 올무에 똑같은 방식으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기에
주의 심판을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중요성에 대하여 제가 더 이상 어떻게 강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간절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으면 고생하고 결국 멸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가리키는 세 가지 종류의 어리석은 자에 대하여 오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당치 못할 책임을 짊어지는 자. 두 번째, 게으른 자. 세 번째, 악한 자. 한 가지 다시 반복하여 말씀드리자면, 잠언은 concordance, 용어 색인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에 1장부터 31장에 걸쳐 여러 가지 주제가 고루고루 흩어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하는 어리석은 자에 대한 정의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살펴보는 내용이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충실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유의 어리석은 자에 우리가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당치 못할 책임을 짊어지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나이 22살, 저는 첫 차를 장만하고자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만 16세가 되면 부모가 첫 차를 장만해 줍니다. 이렇게 대학 진학을 준비하며 성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 걸음을 정식으로 떼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제 부모님께서는 당시에 일본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자동차를 사주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생활 3년에 나이 22살밖에 되지 않은 저와 같은 대학생이 무슨 신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활부로 차를 사는 일이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론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도시 중심 제외하고 미국에서는 차 없이는 생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학년 때는 1, 2, 3학년 때는 가끔 선배들이 라이드를 해주기는 했어도 제가 최고 학년이 되고 나니 더 이상 라이드를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민망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저희 학교 채플린께서, 군목께서 저희 고민을 아시고 자동차 론을 얻을 수 있도록 본인께서 보증인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주간에 걸쳐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중고차 딜러를 찾아갔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딜러가 부르는 가격을 어떻게 평가하고 흥정하여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1년에 약 평균 15,000마일 잡는다면 자동차가 6년이, 예를 들어서 4년이 되면 6만 마일 정도 탄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했을 때 이 차는 좀 마일리지가 높다 혹은 마일리지가 적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돼 하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또 어떠한 차종이 연비가 좋고 잔고장이 없으며 전매 가치가 높은지 등등 꼼꼼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꼽은 세 가지 차종이 있어요. 토요타 캠리, 혼다 아코드, 그리고 마츠다 626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그 셋 중에 하나 찾아보자. 한 가정의 아버지가 하는 역할을 채플린께서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저의 첫 차를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떤 차를 장만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6년 된 금색 토요타 캠리였습니다. 사실 젊은이가 선호하는 색상도 차종도 아닙니다. 가끔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할아버지 차 끌고 나왔냐? 금색이라는 색상도 그렇고 토요타 캠리라고 하는 너무나 그냥 얌전한 이 차종이기에 이 두 가지가 합해졌을 때 금색 토요타 캠리라는 것이 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인생을 매우 안정적으로 사는 사람같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채플린의 부모 마음으로 결정한 선택이었습니다. 한 목사의 신앙 양심으로 엄선한 차였던 것입니다. 오래오래 탈 수 있는 차. 토요타 캠리는 엔진 오일만 잘 바꿔주고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관리만 꾸준히 한다면 영구적으로 달리는 차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탔는지 제가 타다 여동생 첫 차로 물려주고 여동생이 타다 연세가 많으신 저희 신학교에 신학생 한 분께 선물을 했어요. 그 후 그분께서 또 오래오래 그 차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채플린께서 보증을 서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제 여동생과 그 신학생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보증을 선다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래요. 잠언을 살펴볼 때 반드시 마음에 두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잠언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 잠언의 큰 부분은 observation, 관찰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관찰한 내용. 어떠한 옳고 그릇됨에 대한 직접적 도덕적 교훈이라고 하기보다 오히려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즉 여기서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보증을 섰다가 크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니 내 아들아 너는 조심해라 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증을 서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보증을 서줍니까?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아님을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단지 솔로몬의 경험상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관찰해 본 결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책임을 짊어졌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많더라.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권면하는 것이니 조심해라.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1절, 2절 말씀은 누군가를 위하여 담보하며 보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단지 감당치 못할 책임을 짊어지는 어리석은 선택을 조심하라고 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우리는 이러한 선택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까? 감당치 못할 임무에 자원했다가 오히려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가 오히려 거짓말쟁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고 변할 수도 있는 인간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의 충성을 맹세했다가 오히려 나중에 배반자라는 소리만 듣게 되고 감정에 의해 서원했다가 나중에 시험에 들게 되며 주를 따르겠다고 했다가 결국 세상의 유혹과 생활의 번민과 자기 안의 갈등으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주의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누가복음 14장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곧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예산으로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을 한평생 쫓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 요구되고 어떠한 꾸준함이 요구되고 어떠한 인내심이 요구되고 어떠한 고난과 아픔을 감수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사전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완공하지 못해서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착공은 했는데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사람들이 비웃는데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내가 데리고 있는 1만 명의 군사로 저기서 쳐들어오는 2만 명을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그렇지 못할 것이면 원수가, 너의 대적이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는 권면도 동일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렇게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제발 좀 내가 말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이 문제가 네가 책임을 진 것이 해결이 될 때까지 너는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감당치 못할 책임을 충분한 고민 없이 짊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당한 경주를 끝까지 달려낼 수 있는지, 다가오는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 내뱉은 말을 지켜낼 수 있는지, 어떠한 상황이 예상대로 되지 않아도 맡은 바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지, 혹은 결과가 지연되어 기다림이 극도로 장기화된다 하여도 감당할 만한 저력이 내 안에 충분히 있는지. 대표적인 예가 뭐죠? 신랑의 오심이 지연됐을 때, 신랑의 오심이 지연된다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결국은 혼인잔치에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처녀들은 뭐라고요? 미련하대요.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러한 시나리오, 저러한 시나리오를 다 고려해 보는 것이 지혜예요. 늦을 수도 있겠구나. 고난이 지속될 수도 있겠구나. 한결같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어느 날 수입이 있고 어느 날 수입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어느 날 열정이 있고 어느 날은 열정이 메마를 날도 오겠구나. 그러면 내가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한결같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너무 빨리 가서도 안 되고 너무 천천히 가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내 안에 그러한 인내심이 있는가? 또 혹시 어떠한 곤란한 상황에 이미 처해 계시다면 그 책임의 사슬을 정리정돈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사슬을 푸는 게 중요하대요. 3절부터 5절 말씀 지금 읽었죠?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렇게 하라. 너는 속히 가서,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제발 좀 살려달라고. 제가 한 말 취소.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섣불렀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네 인생은 불행해진다라는 경고예요. 또 누가복음 14장 32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적군과 맞서 싸울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요. 화친을 청하래요. 싸우지 맙시다.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질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혹시 내가 감당치 못할 책임을 섣불리 짊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성향이 내게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혹시 그러한 것을 이미 짊어지고 계시다면 내 삶에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가지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오늘 내 삶에 적용하신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유해 어리석은 자입니다. 게으른 자. 솔로몬은 게으른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6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등굣길 전철 안에서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었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때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중 한 가지가 바로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 말씀을 그때 얼마나 많이 읽으면서 제가 가슴에 되새겼는지. 공부하다가 졸려서 침대에 누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나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또 아침에 조금만 자자, 조금만 더 자자 하고 잠에 취해 있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면 정신을 차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제 학창 시절에는 이 말씀을 조금 과하게, 엄격하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열심히 공부하다 잠시 조는 학생을 꾸짖는 내용이 아닙니다. 혹은 평소에 잠을 설치며 일하는 직장인이 아침에 5분만 더 자면 좋겠다 해서 잠자리에서 못 나오는 그 모습을 책망하는 내용도 물론 아닙니다. 밤을 새며 공부하는 학생이 졸거나 수고하는 직장인이 피곤해하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게으름에 대하여 지금 주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자는 영어로 sluggard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게으름뱅이, 나태한 사람, 가능한 최소한 일하면서 가능한 최대한 놀고 먹고 쉬기를 바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sluggard. 솔로몬은 이들에게 권합니다.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즉 개미와 같이 일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수고함으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날을 예비하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졸고 조금 더 눕기만을 바라는 자세로서는 절대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 참 희한한 사회적 현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회학 논문이나 에세이에서 이 현상에 대하여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사회학 학자들은 이 현상을 우려하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를 비롯한 여러 SNS가 활성화되며 약 1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사람들이 수익 창출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SNS 상에는 그 사회적 이슈나 뉴스, 의학적 정보나 상담, 혹은 요리 수업과 같은 내용으로 우리 모두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주는 유익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유튜브와 같은 매체를 굳이 통하지 않고서도 각각 자기 분야에서 이미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론인, 의사, 변호사, 셰프, 파티시에, 퍼스널 트레이너 등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저도 구독하고 있는 한 베이커가 있어요. 거기서 얼마나 많이 그 맛있는 디저트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지 참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 시절 집에서 베이킹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저에게 허락해준 그 전문 베이커입니다. 이들은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콘텐츠 크리에이터는 아무런 전문성도 없이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상품을 구입하고 그 상품이 포장된 상자를 열고 그 상품에 대하여 평가하는 걸로 그들은 수익을 창출해요. 전문 용어로 이것을 언박싱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15년 전에는 상상도 안 갔던 일이에요. 내가 구입한 상품을 상자에서 여는 걸로 돈을 받아요. 또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불닭볶음면을 찝쩍쩍거리며 10분간 먹는 걸로 그들은 수익을 창출합니다. 먹방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ASMR이라고 하나요? 쩝쩝쩝쩝.
혹은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며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시비 거는 걸 촬영한 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러 논문이나 에세이에 의하면 이들 중 상당수는 다른 일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어느 날 그들의 수익 금액이 크게 하향 조정될 경우 이미 SNS사에서 논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들은 아무런 전문성도 지식도 재능도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기에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이 사회에 범람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런 사회에 재능 기부도 하지 못하는 사람,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회로 수문이 열려서 물이 쏟아져 나오듯이 흘러나온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을 거두려고 하는 못된 심보가 오늘날 사회에 난무합니다. 한 건 크게 터뜨리고자 하는 심보입니다. 뭔가 대박날 거리를 찾아 헤매는 심보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오래오래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쉬고 싶을 때 쉬고자 하는 못된 심보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이에요. 이것에 대하여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 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가 되지 말라. 이들은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유튜브에서 이제 그런 콘텐츠 크리에이터한테 주는 이 엄청난 이 수익금을 절감해도요, 인생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주의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영적 게으름뱅이들이, 영적 spiritual sluggard, 영적 게으름뱅이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투자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큰 착각에 빠져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영성 훈련에 게으르고 경건의 연습에 나태하며 영적 전투에는 무관심해 성경에 대해서는 무식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내팽개치며 신앙의 경주는 산책하듯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환난을 준비하지도 않고 일하지 못하는 밤이 오기 전에 일하여야 한다는 사명감과 부담감도 없고 임박한 주의 재림에 대한 두려움도 사모함도 없다는 거예요. 개미도 추수할 날 먹을 것을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칭 크리스찬들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아버지 마음이 아프게 하게끔 지금 거두어 드리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적 어리석음 속에서 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혹시 영적 게으름 속에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도둑과 같이 예상치 못할 때에 임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또 주님은 신랑과 같이 갑자기 오신다고 하죠. 마태복음 25장 말씀,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리고 주님은 번개와 같이 나타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오늘 주님의 심판이 눈 깜짝할 사이에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시는, 내 영적 침체, 나태함, 게으름을 이제는 다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시는 새로운 도전이 우리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어리석은 자의 유형입니다. 악한 자.
보통 어리석음을 죄와 연관지어 이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음 그러면 이게 죄성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만 신중히 분석해 보면 별로 해롭게 보이지 않는 어리석음이라는 가면 뒤에는 우리의 죄성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책임을 선뜻 아무 생각 없이 고민 없이 짊어지는 어리석음 안에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고요. 혹은 이런 것까지라도 해서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영적 목마름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또 혹은 게으름이라는 어리석음 안에는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비롯하여 주께 허락받은 엄청난 자원을 낭비하는 불충실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은혜를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생명을 지금 헛되게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 이제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악함은 더 이상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의 분명한 불의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없음은 단순히 지능이 다소 딸리는 차원이 아니라 세상이나 교회나 가족이나 이웃에게 끼치는 악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악한 자도 이게 심각하게 성경이 권면하지만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악한 자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꾸짖으신 적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요. 아유, 내가 지능이 딸린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지요. 이게 어떤 지능 문제라면 주님께서 거기까지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IQ가 높고 어떤 사람은 IQ가 낮으니까. 근데 이게 지능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 문제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것은 악한 것으로 연결되기 십상입니다. 본인은 몰랐는데요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 행동과 말로 인하여 손해와 상처와 아픔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악한 자라는 존재는 그의 입과 눈과 발과 손가락과 마음으로 불의를 행한대요.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쾌활한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래요. 여기서 불량하고 라는 표현은 영어 ESV로 worthless 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란 뜻입니다. 즉 솔로몬은 악한 자를 가리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악한 자, 어리석은 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그들의 행동이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덕을 세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은 그들의 행동을 walks, 행하는 길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즉 이것은 그들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이에요. 악한 자의 행위, 악한 자의 행동, 악한 자들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 요약하자면 그들이 인생살이하는 방법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솔로몬은 그들의 쾌활한 입을 우선 지적합니다. 이것은 영어로 perverse mouth, 삐딱한 입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쾌활한 입, 그러면 저기 와닿지 않죠? 근데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와닿습니다. 삐딱한 입술이요. 옳은 것을 옳다 말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하지 않으며 어떤 호의의 감사의 말을 하지 않고 베풀어진 친절을 여러 가지 말로 비하시키며 진리를 왜곡시키고 이것저것 붙여서 짜깁기한 이야기를 진짜와 같이 말하는 half truth, 반만 진실. 이러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를 세워내기보다 무너뜨려 내리고 어떤 관계를 화합시키기보다
이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입, worthless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입은 어리석고 악한 입인 것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악한 자의 눈짓을 꼬집습니다. 영어 ESV로는 winks with his eyes. 그들은 눈으로 윙크를 한대요. 무슨 뜻이냐? 저 사람 왔어. 즉 어딘가 솔직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숨기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끔 이게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눈만 봐도 이 사람이 거짓말 시키는지 대충 감이 잡힐 때가 있어요. 눈 못 맞히던지 아니면 눈이 굉장히 산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눈짓만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폭로합니다. 발로 뜻을 보이며 발로 어떠한 사인을 보낸대요. 손가락질로 알게 한대요. 똑같은 일이에요. 그들은 투명하지 않은 자기 생활을 덮기 위하여 눈짓, 발짓, 손짓을 총동원한다는 뜻이에요.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 마음에 폐역을, deceit, 거짓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덕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놓으셨는데 덕을 세우기보다 교회가 세워지기보다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건설되기보다 쪼개고 무너뜨리고 이간질시키고 박살내고 한 사람의 영혼을, 한 사람의 신앙을, 한 사람의 사명감을 잘한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낙심되게 하고 근심되게 하고 곤두박질치게 하는 어리석은 자, 악한 자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들이 맞게 될 운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5절 말씀.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그들은 자기의 꾀에 침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뱉은 말로 심판받고 자기가 행한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속된 말로 여러분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숨 쉬는 것 외에는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다툼과 분쟁과 분열과 말싸움을 불러오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한 조직의 암덩어리요, 한 교회의 문제거리요, 한 나라의 멸망의 선봉이요, 하나님 왕국의 방해물이 되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솔로몬은 그들의 이러한 행동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지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이거는 히브리어 표현이에요. 뭐 두세 가지니 하듯이 6, 7가지니. 이게 잠언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개인데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행동을 미워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면 이게 지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면 이거 큰일 날 일이 있네. 내가 이런 못난 모습이 있었네. 이 깨달음이 지혜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지혜는 옵션이 아닙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살아갈 만한 것.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필수예요. 오늘 지혜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면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분량의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민감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럼 주님께 나와서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요. 주님, 내가 오늘 이것을 책임을 맡을까요? 맡지 말까요? 내가 빨리 갈까요? 말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지 않고요. 섣불리 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분량만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허락해 주시는 분량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것에 충실하게 되어 있어요. 허락하신 분량에 충실합니다.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거짓을 한 가지 한 가지 걸러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거짓된 것이 있는지 부정한 것이 있는지 걸러내고 내 입술을 조심하고 내 생각을 조심하고 내 눈을 조심하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학교를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 하나님 내 눈을 지켜주세요. 내 말을 지켜주세요. 학교 가서 내가 누구 이간시키는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오늘 손짓 주님 주가 났어서 내 얼굴 표정마저도 이중성 있는 표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제 고등학교 시절 내내 아침마다 기도했던 바예요. 이렇게 여러분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벼운 말 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성도의 말 한마디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게 하시며 또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분량만 감당케 하시되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충성을 주님께 맹세하였듯이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본분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지혜롭게 하시사 말과 행동과 심지어는 눈의 시선과 얼굴의 표정과 나의 손발의 모든 행동까지도 이제는 예수님 닮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백성 과연 지혜로운 자로다 하고 칭찬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